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의식이 뭐냐? 천사 의식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천사 의식에 사로잡힌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천사 의식에 얽매여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에 대한 사고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책이지만 히브리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두 인격이 뭐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은 천사예요. 여기 히브리서 1장에 천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쉬어도 되긴 되는데요. 쉬지 마세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7번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주예요, 주. 주. 예. 이 주는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아들 하나님에게 주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위 바람, 불꽃, 사역자, 섬기는 종에 더 큰 관심과 또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깊이 영향을 받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입니다. 예. 율법에 예언이 돼 있고 모세가 말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사상이 뭐냐? 율법과 천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출교당합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 공동체의 시민권 박탈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요. 또 하나는
당시 유대를 지배한 로마의 정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네로입니다. 네로.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몇몇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입니다.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했던 황제는 네로보다 도미티안입니다. 근데 그 네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그 공간이 있어요. 어디냐? 그래도 민족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그래도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민족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요? 과거로. 율법으로.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원인이 되니까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유행했던 소위 종교 사상이 뭐냐? 천사 숭배야. 천사 숭배. 이게 이제 골로새서 몇 장이에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구약에도 하룻밤에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위력이 그들에게 박해와 배척을 가져온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말씀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천사에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나는 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 나는 영향을 받고 그분을 의뢰하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 천사가 뭐냐? 신비한 능력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장본인, 이게 천사예요. 또 뭐냐? 내가 어려울 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 이게 천사예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게 뭐예요? 천사예요.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도 찾아가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 가면 그렇게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천사예요. 천사. 왜 천사를 찾아가요? 몰라서 그래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천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갑자기 실로암 물이 솟구쳐 오르면 그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물을 솟구치게 하는 자를 유대인들은 누구로 알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솟구치게 하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가까웠어요. 천사는 가까운 데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마음에 있죠? 더 가까워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있느냐, 이거를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외면하는 분에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요. 예배에 들어가는 자의 자세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너무 잘하는데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친근감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부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당신이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본문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1절에서 보면요. 1절인가요? 예. 과거에는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냐? 아들의 정체, 첫째, 그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뭐해? 상속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자예요. 만유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만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실행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를 소유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자,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그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잠깐 비껴 있다라는 거야. 예, 내가 어둠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과 빛이라는 사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이 본체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 본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했다라고 알 수 있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인이 통용되죠. 사인이 통용되기 전에는 뭘로 이 서류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이 형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도장 찍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여기서 이 형상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에서 카라크테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카라크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뭐예요? 소위 인격 성품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고향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또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확실하게 아는 그 비결이 뭐냐? 겪어보는 거예요. 겪어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아니고요. 성품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은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까 도장 찍을 때 도장을 어떻게 새기죠? 깎지요. 우리 성품도요, 타고난 그 본래의 나의 성향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그래요. 다혈질도 있어요. 담즙질도 있고요. 점액질도 있고요. 우울질도 있어요. 이거는 안 변해요. 근데 그것이 다듬어져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는 저 사람 참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다라고 그래요. 왜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행동해. 여러분, 생긴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듬어서 행동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인격과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붙드세요. 주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천사하고 비교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영향을 받고 다시 천사 숭배하는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예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에? 뭐 절로 가려면요. 에? 절로 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그런데요. 절로 가십시오. 천사에게 가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4절 보면요. 그가, 요 아들이에요, 아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낫지 않냐. 조금. 심지어 그런 말도 있었어요. 천사장 중에 아주 뛰어난 천사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천사장, 대미가엘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냐? 천사보다 뭐라고요? 훨씬 뛰어난 거예요. 요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슈퍼스타라고 그러죠. 예? 슈퍼스타. 그 슈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수페리어? 예? 수피어리티. 그런 아주 뛰어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훨씬 뛰어났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는 그분의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이름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 천사 5절에 보면요.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너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하셨다 이거예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신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 그래서 여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래요. 그 인생이 공고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소위 원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버지한테 돌리죠?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것만큼 자기 인생이 소위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요. 근데 그 위대한 아버지가 아들을 밀쳐내. 그럼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우리 한국에도 재벌 회장이 후계자로 점지하면 그 아들은 인생이 달라지죠. 장남인데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면 전혀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위 불리움을 받은 게 뭐냐?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통치자요 주관자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자예요. 이런 위대한 이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천사는 뭐예요? 여기 보면 천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바람.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또는 사역자로, 또는 불꽃으로. 또 마지막에 보면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다시 말하면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런 그 천사 같은 존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다시 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그들도 천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배교예요, 배교. 소위 성도들의 배교가 뭐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안전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천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다면 요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 6절 보면요, 천사들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뭐냐?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라 이거예요. 경배.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경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천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역자라고 그래요. 사역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8절에 보면요, 아들에 관한,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그래요. 이 규는 뭐냐면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 예? 뭐라고 그러지? 이 저기 군대 가면 그 지휘관들이 여기 손에다 쥐는 게 지휘봉. 요 지휘봉이요, 뭐 참모총장서부터 대대장까지만 주는 것 같아요. 중대장은 안 줘요. 요게 뭐냐? 나는 최고 권력으로부터 이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공평한 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그가 부리는 종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여기 보니까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꽃으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일 때 그 바람과 불꽃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겠어요? 예? 주인을 섬겨야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 주인은 잘 몰라요. 종이 다 행세하죠. 예? 그런 종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래요? 최측근이라고 그러죠. 예? 그 측근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데 천사는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이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하시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가까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서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겪어봐서 알죠? 예?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예요? 가까이 하면 죄 짓고 유혹에 빠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안 해도 돼.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사는 첫 번째 이름, 신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위. 예. 이 천사는 뭐예요? 경배하는 경배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경배받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은 영영하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만드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천사의 천사. 천사들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로 그들은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내가 오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천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서 가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천사가 나서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대신하지 말자. 천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경배하는 자예요.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분, 창조주로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사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분과 더불어 아주 친근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깝게 또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